아시아 일곱 교회는 어려움 속, 환난과 핍박,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배드렸던 찬송, 그들이 바라보았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을 또한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지금 삼아주신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늘 찬송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 고백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그 찬송이 식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일곱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요, 또 이 나라와 제사장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더라고요. 주어진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되 그 맡기신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면서 행했느냐, 그것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그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말씀을 붙잡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참 합당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붙들고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일곱 교회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뭐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참 합당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곱 교회의 형편들이 보여주듯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종종 놓쳐버리더라고요. 여전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살면 되지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유혹을 종종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예배 때마다 이 일곱 교회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늘 찬송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유혹에 빠졌는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나오는 이 고백들이 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나라와 제사장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무슨 은혜인가 늘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7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너 잘했고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내가 이러한 상을 주리라 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요 7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또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계시록을 읽을 때 어려운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7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편지해라 라고 해서 7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쫙 나왔습니다. 그거를 다 읽어놨더니 4장에 가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을 할 때 자꾸 시간 순서로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7 교회에 편지를 했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일이 있구나,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있구나, 순서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장면들을 상황을 조금씩 장면을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계시록을 보기에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시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한번 보았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이, 능력이 연결되어서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인 교회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더 좋겠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면서 여전히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생각과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한 장을, 파워포인트를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이것은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고 뒤를 볼 때면 긴 시간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똑같은 장면이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지는 것을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한 장면을 보자고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7 교회를 봐라,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있는 7 교회를 봐라 라고 하면서 7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일 후에 7 교회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본 후에 눈을 들어서 이제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라. 7 교회가 힘들고 어렵게 싸우고 있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봐라. 지금 너희가 환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고요, 또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들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너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7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다스리고 계신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모습 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봤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나라니까 시간 순서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주관하실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딱 넘겨보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을 표현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저도 벽옥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갈색, 황색, 그리고 붉은색을 띠는 귀한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홍보석이라서 이건 이해하기가 좀 쉽죠. 빨간 루비 같은 보석, 빨간색의 보석, 그 당시에 아주 귀하게 여기던 보석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했는데 벽옥과 뭔가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고 빛나는, 그러면서 약간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홍보석 같아. 다들 그런 표정이 저도 그래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모양 그 앉으신 이의 그 보호자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호자에 둘려 있더라. 그 모양이 녹보석, 약간 녹색빛을 띠는 무지개가 보호자를 둘러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보호자에 둘려서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요, 보호자로부터 벽옥과 홍보석 같은 그 모양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큰 등불 7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 글을 읽는데 이거 읽어본들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림을 보시면 네 생물이 보이죠.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 속을 들여다보니까 보좌가 쫙 펼쳐져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아. 그리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녹보석 같이 다 펴져 있고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리고 앞에 7 등불이 있으며 그 앞에 4 생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아무리 제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직접 좀 그려보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그림을 보고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환난에 동참하여 밤모섬에 갇혀있고 그 노인의 몸을 끌고 그 환난 밤모섬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주의 날 주께서 눈을 들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쫙 보여질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히 우리와 달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둘려져 있다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요한이 본 하늘의 영광처럼 우리 교회는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이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보좌라고 하자고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쫙 퍼져나가고요. 이제 우리가 다 뗄 수 있거든요. 이게 24개가 쫙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흰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앞에 그 천사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있고 그 찬양 가운데 내 자신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어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우레와 진노가 가득하여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어귀하신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우레소리와 진노가 가득 찬 그 모습을 볼 때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진노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있구나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앞으로 그렇게 가서 그 모습 속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 감동이 없으시죠? 왜 우리에게 감동이 없을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을 깊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들도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가운데 나왔던 환상들 그 환상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져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가슴에 담고 있기에 구약에 기록되었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했던 그 영광스러운 찬송을 나타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걸 다 가슴에 넣어보니까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일들이요 그 겪었던 일들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기록 쫙 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대로 될 거야 내가 지금 그 속에 있어. 그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도 그 감동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그것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온전히 우리의 영광스러움으로 보려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 같이 한번 2절 초반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여기까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음성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똑같습니다. 7교회에게 하셨던 말씀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음성은요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말씀들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행동하여야 하지만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고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죄 지었으니까 끝이야 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하여 구원의 모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아담 이후로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푸른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노아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되새길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 보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신다라고 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한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진동이라는 것도 뭐 해가지고 몸이 흔들린다. 성경에 보니까 야 진동하더라. 흔들린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능력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느냐 진동을 하느냐 뭐 병자가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걸 계속 보라고 심지어는 방언까지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쫓아갈 때 성령 충만한다 하는 것은 뭐 처음에 내가 말하던 그 음성,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준 그 마음, 그 말씀을 거듭 새기고 매 삶마다 되새겨 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제 교회 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범죄하는 존재였는지를 예수님을 알 때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내 죄를 씻으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에 동참해야겠다 고백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시작이라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볼 때에 내 죄악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씻어주셨음도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말씀들을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걸 증거해 주시더라.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에 제가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 외적인 어떤 느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고2 때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고2 때에 이제 철야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언도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 가지고 아 뭔가 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인 줄 알았던 목사님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고 찾다가 결국은 신학까지 가가지고 신학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좀 알고 싶다. 그래 했더니 죄송해요. 한 게 아니라 하여튼 가서 느낀 게 신학교도 여전히 비리가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왔으니까 그 비리를 보고 안 되겠다 하고는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퇴진하라 막 그러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다가 아니 신학교에도 없으면은 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래서 신학을 이제 때려치우자 하고 포기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찾아보자 하고는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진짜 성령에 충만한 방금 말씀드렸던 방언뿐만 아니고 뭐 아주 뜨거워지고 은사도 병고침도 있어지고 막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또 선한 일을 하자고 다가구 주택을 100평짜리 2동을 탁 짓는데 가서 몸으로 뛰었죠. 그 논을 이제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땅이 약하니까 이따만한 돌을 그때는 포크레인이나 뭐 그런 것도 못 불러서 그 젊은 사람 2-3사람 붙어가지고 들고 논에다 넣고 그래도 그 다가구 주택을 통해서 노인들이나 젊은 부부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자립하기 힘든 사람들을 돕자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나중 보니까 그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성적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말에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원장님이죠. 원장님의 말을 집중해서 원장님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이 또한 아니구나 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계속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중심을 세워주시는 이게 성령 충만. 그러기에 혹시 나는 못 받아봤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중심에 서 있으면요 그게 성령 충만. 제가 벌써 한 30년 고2 때부터 뭐 어찌됐든 지금까지 30여 년을 쭉 걸어오면서 이 과정들을 찾아볼 때에 지금은요 안 뜨거워도 괜찮아요. 오직 한 가지 이 말씀이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또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조금씩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야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보십시오. 한 걸음을 떼어보십시오. 말씀이 맞으니까 내 말씀대로 상황은 안 되지만 말씀대로 한번 하려고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마음을 주시고 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었던 말씀 하나하나, 이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와,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믿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자신과 같이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바 헬라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봐라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씀들을 너무나도 뜨겁게 증거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저게 이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성 모독자로 돌로 치려고. 그때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위에 두 손 일어서서 자신을 향한 두 팔 벌리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순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십시오. 한 발짝만 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찾아오는 한 발짝 뗐더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에 주저하지 마시고 버티면서 또 한 발짝을 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볼 때에 세세토록 계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오늘 천사들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위에 수정과 같은 진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잠시만요. 8절 말씀. 시작. 내 생물은 그러니까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만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하고. 천사들이 그 네 생물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이시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9절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바라볼 때에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기를 세세토록 살아 계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살아 계셨고 또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계셔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그때에 이 7교회에게 편지할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아담을 붙드시고 에녹을 붙드시고 노아를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7교회를 붙드시며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면 천사들이 바라보는 그 찬송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결국 붙들어 지금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나를 인정해 주실 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천상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살고 싶은데 장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럴 때마다 이거 안 해주니까 이 하나님 안 계신가? 이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는요, 그 천상의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면류관을 지금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누구냐? 저도 잘 몰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학자들의 견해를 찾아봤어요.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 이스라엘 지파와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 신약 교회의 대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24장로들은 천사들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에 24장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신구약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흰옷을 입었으니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이 흰옷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사는 인정한 모습 속에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의의 면류관을 탁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면류관, 금관을 썼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저의 면류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인도해 갔던 사람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대로 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의 면류관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걸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복음을 믿고 지키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그 삶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를 참는 자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것이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보좌 위에 앉은 24장로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흰옷을 입고요, 그것을 면류관으로 상징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이 면류관, 지금 여러분들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섰기에 그것을 인정받았기에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 순간 잘 예배 드렸는데 오늘 밤 자고 나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큰일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 처한 형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저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그럴 때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감동을 가지지 못한다면 뭔가 부족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서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뭔가 모르겠다 이러고 있다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강구합시다. 그리고 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고 시련 가운데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면류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하셨다고 던져드릴 수 있어야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예배를 지금 이 땅에서 매 순간 드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